시작.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 함께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2월 첫 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시간에 계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대통령 파면을 또 맞는 한 주가 됐네요. 지난 4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어쩔 수 없이 복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절차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또 하늘의 뜻을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선출되고 세워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속 조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조감도와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국정 운영 계획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 언약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나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원대한 꿈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오십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민수기에 와보니 거의 200만, 240만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출애굽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정체성입니다.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백성들 잘 운영할 수 있는 법도 필요하고 살아내야 될 터전도 필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주님이 지금 민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의 복이 세상을 향해 가는 그 나라, 어떤 나라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조감도, 마스터 플랜 뭐가 있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어떻게 구름 같은가요? 지금 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요. 성막을 완공한 날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자욱하게 덮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위를 탁 덮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성막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미쉬칸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언어의 이 말의 원형은 샤칸, 샤켄 이런 단어를 써요. 거하다, 머물다, 드웰링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대로 그 진을 편성할 때 성막은 진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죠. 모든 지파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의 텐트를 쳤어요. 행진할 때 언약궤 뒤에는 성막이 이동을 같이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오셔서 이제 내가 함께 거할게, 내가 함께 살게, 이 말씀 하시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이후에 아예 우리 백성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된 자녀들, 그 백성들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시편 33편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그 사람들, 그 교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막을 덮었던 구름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모양이었는가?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해요.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좀 상상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불 모양의 구름이죠.
구름 가운데 불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름의 덮임은 일시적인 형상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진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의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뙤약볕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구름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시원해지거든요. 밤의 광야는 갑자기 열기가 식으면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추위를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맹수와 추위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때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가운데 샤케나기로, 거주하기로, 그 가운데 거하시기로 하셨을까요? 이제 행진해야 되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야 될 사막일 뿐입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가야 할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국적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들에게 이 땅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이고 이 땅에서는 그래서 여권 있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여권 갖고 계신가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의 하늘 여권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보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쳐가야 되는 이 광야와 같은 이방 땅에서 그 여정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옆에서 러닝메이트로 함께 달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0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지금 이방 땅에서 교회인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라고 표현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고 여러분이 무언가 삶을 살아내는 것을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3월에 또 11월에 4월에 계속해서 한 달 살기, 21일 살기 뭐 이런 거 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벌써 2주 차입니다. 이런 거 왜 하겠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의 진을 정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0점 조절하는 겁니다. 2주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저녁 집회에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진 중에 성막을 향해서 오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가? 나의 러닝메이트인 하나님과 잘 가고 있는가? 네, 2주간 함께 현장에서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그렇게 정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인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치고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 사는 법을 지금 이 시간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진 중에 200만, 240만이 있어요. 어제 태어난 아기부터 죄송합니다. 내일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노인까지 다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 군장하고 여의 땅 하면 촥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데리고 캠핑 이제 또 시작하실 거죠?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게 오래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구름이 뜨고 머무는 것에 대한 행동 지침이 주어진 거예요.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지도와 나침판은 다름 아니라 구름이었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주일 아침에 구름이 글로리채플 건물 위에 뜨면 예배하러 오십시오. 카톡 안내 안 하겠습니다. 구름이 안 뜨면 저희가 달 보고 있다가 구름 떠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거기서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뭡니까? 구름의 상황을 보고 행동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사는 나라입니다. 시편 99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걱정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애굽은 당시에 초강대국 선진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키움받았던 왕족이면 어떤 상태겠어요? 천문학, 지질학, 그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을 읽는 훈련이 다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40여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이 모든 지형과 지물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훈련이 이미 다 끝났어요. 그 옆엔 누가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의 달인인 장인 이드로도 있었어요. 전문가 그룹이 이미 완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구름을 따라가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가르치기입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법, 그거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구름의 이동, 정지 시기 제대로 잘 예측할 수 있을까요? 2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머무는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어떨까요? 할만하죠. 그런데 이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기 티 많으시죠? 쓰러집니다. 너무 힘들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 가실 거예요? 좀 대략 그 시간을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계획도 하죠. 애들 어디 학원 보낼지. 내 애는 이제 저기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날짜 정해. 요즘에 그 결혼식장 잡기도 힘든데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마음 안 올라오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출산일 준비하고 다 준비도 해야 되죠. 여행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이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다 접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텐트 쳤어도 다 펴놓고 세팅 다 했어도 구름이 이동하면 그냥 텐트 접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구름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래되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그냥 가신 거 아니야? 같이 있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냥 가신 거 아니야? 실제로 출애굽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돌판 받고 내려오기까지 40일.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난리를 쳤습니다. 불안했거든요. 초조했거든요. 시내산에서 11개월, 장장 1년여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멈추었다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법령인 십계명을 주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내산에서 한 달, 1년, 5년, 10년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분 있어요? 불안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분들 있어요? 사업이 멈춘 것 같아요? 문제 상황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컨디션, 내 감정, 내 상태, 내가 하는 일, 나의 플랜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구름의 사인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완전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히브리서 5장 8,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답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구원하는 살리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해가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완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비전, 그 시내산 멈춤의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십계명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 1,3계명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죠.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해라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6개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뒷부분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두 계명, 큰 계명을 이어주는 제 4계명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십니까? 휴무일 없이 일만 했었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노예다, 종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훈련은 가나안을 진격하기 위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쉼 훈련이라는 거예요. 쉬는 것도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레위기 26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원리입니다. 왜 이 나라의 법조 중앙에는 안식일 쉼이 있었는가? 신명기 5장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킬 이유는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살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형대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이유대로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시려고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내가 그렇게 쉬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쉬어라 이야기하십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 받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삶, 너무나 심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삶, 너무 중요한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삶이 글로리채플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샤케나시고 거주하시는 성막이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안식일이 내 삶에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꾸셨어요.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또 시내산에서 그 돌판에 그 마음을 새기시면서 어린 양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만 시내산에 너무 오랫동안 멈춘 것 같아서
불안한 분 있으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또 여러분의 부르심이 흔들리는 분 있으세요? 멈춘 것 같은 그 시간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멈춘 것 같은 우리 인생에 보내주시는 그 구름 쌓인 그 말씀 따라 살기로 오늘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플랜대로 여러분의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신의 삶 멈춤의 시간에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를 인도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상황,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잠시 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시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멈춘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말씀 따라가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그곳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곳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다시 그곳에 우리도 붙잡고 일어날 수
뜻하신 이곳에 난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녹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녹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그 손으로 찬양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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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샤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바라보시며 끝까지 우리의 삶 붙잡고 계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오늘 우리도 따라 일어나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 가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고 나의 계획이 멈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불안함 속에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 붙잡고 그리고 제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뒤로도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처절한 삶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삶의 자리를 구름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온전히 덮어 그 마음의 불안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인도함이 오늘 글로리 채플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 없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이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의 손길 내미시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일어나는 글로리 채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사업이 또 나의 생각이 나의 미래가 멈춘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붙들고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글로리 채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